베토벤은 어려서부터 독일 근대 문학의 거장인 괴테와 슐러의 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들에 대한 동경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쓴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는 프라하 출신의 시인 알로이스 야이텔레스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이텔레스는 불인 지역에 유행했던 콜레라를 헌신적으로 치료한 젊은 의사로 유명했는데 그의 인도주의 정신에 감명을 받은 베토벤이 우정 어린 편지로 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베토벤은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야이텔레스에게 동명의 연작시를 답례로 받았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연가곡이 멀리 있는 연인에게입니다.
나를 받들어주던 고매한 용기조차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오 천명이여, 단 하루만, 진정한 기쁨의 단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주소서. 진정한 기쁨의 소리를 들어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 신이여, 언제 나는 다시 기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영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요양차 갔던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자신의 건강을 비관하며 유서를 작성합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내 두 동생 칼과 요한 베토벤에게, 아, 그대 세상 사람들, 내가 악에 차있고 완고하고 인간을 혐오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그대들은 얼마나 나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대들은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된 진정한 원인을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내 가슴과 머리는 따뜻한 선의로 가득 차 있었고 난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6년 동안 내가 어쩔 수 없는 병에 시달려 왔음을 생각해다오. 그 병은 무책임한 의사들에 의해 악화되었고 난 회복할 희망에 내내 세월을 허비하다가 결국엔 오래도록 알아야만 할 거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이 병은 완치가 되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것이고 어쩌면 완치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비록 불같고 적극적이고 사회의 여러 가지 영향을 잘 받는 성격까지 타고났지만 난 곧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내 귀가 나쁘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경험하곤 쓰라린 마음으로 물러서 버리고 만다. 하지만 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말해요. 소리 질러요. 난 귀가 먹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비참한 삶을 견디어왔다. 이토록 민감한 몸에는 진정 비참한 삶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내는 나의 인도자로서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난 이미 그렇게 했다. 난 내 결심이 냉혹한 운명의 새 여신을 기쁘게 만들어 나의 생명을 끊어질 때까지, 생명의 실이 끊어질 때까지 견디어낼 만큼 견고하기만을 바란다. 신이시여,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의 영혼을 보시며 당신은 그 안에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선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음을 아시나이다. 오 사람들이여, 어느 시점엔가 그대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대들이 나를 오해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위안을 받게 하라. 그 사람은 허다한 자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예술가들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노라. 동생 칼, 그대가 최근 나에게 보내준 애정에 특히 고마움을 전한다. 난 너희들이 내가 살았던 삶보다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에게 미덕을 가르쳐라. 돈이 아니라 그것만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난 경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불행의 시절에 나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준 것이란다. 그것 덕분에, 그리고 나의 예술 덕분에 난 자살로 나의 삶을 끝내지 않았다. 잘 있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거라. 나의 모든 친구들, 특히 리히노프스키 공작과 슈미트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기쁨으로 난 죽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만일 그것이 내가 나의 모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기 전에 온다면 나의 험난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찍 오는 결과가 될 것이고 아마도 난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난 행복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이 끝없는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일 테니까. 죽음아, 올 테면 오너라. 용감하게 그대를 맞아주마. 안녕. 내가 죽으면 나를 완전히 잊지는 말아다오. 난 너희들에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내 생애 동안 난 너희들을 자주 생각하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자주 생각했기 때문이야. 제발 그래다오. 루드비히 반 베토벤 하일리겐슈타트.
1802년. 하지만 유서를 쓰고 베토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발견되었습니다. 베토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불운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쾌유를 바랍니다. 사랑을 바랍니다. 희망으로 그의 가슴은 넘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게 친구들 희극은 끝났네. 1827년 3월 26일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베토벤은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죽은 뒤 낡은 비밀 캐비넷의 서랍에서 불멸의 연인에게 보내는 세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날짜와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죠. 이 캐비넷에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편지를 읽으며 오늘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전하고자 했던 저의 연주회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이여. 오늘은 몇 마디만, 그것도 그대의 연필로 씁니다. 내일쯤에야 숙소가 정해질 것 같소. 이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왜 이토록 깊은 슬픔이 밀려드는지. 우리의 사랑은 희생과 단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대가 온전히 내 사람이 아니고 나 또한 온전히 그대의 사람이 아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게요. 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고요한 마음으로 운명을 생각해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하오. 그것은 당연한 일이오. 나는 그대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오. 그런데 그대는 내가 나와 그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는군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나도 그대도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오늘도 며칠 동안 내 생활이 어땠는지 내 생각을 그대에게 이야기할 수 없음이 슬퍼요. 우리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지요. 내 마음속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차 있다오. 이따금 말이란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 느껴져요. 힘을 내요. 내 진정한 하나뿐인 보물, 내 모든 것으로 남아주오. 나도 그대에게 그렇게 되겠소. 우리가 할 바를 다 한 후엔 그 외의 것은 신께서 보살펴 주시겠지. 감사합니다.